한 농부가 비행장 앞을 지나다가 아주 관심 있는 광고를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행기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초청합니다라는 광고였어요. 그 광고를 본 농부가요, 마침 그 다음 날이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내 생일 선물로 이 비행기를 타는 스릴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을 찾아가서 얼마에 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농부가 아내에게 비행기를 태워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참 이제 실랑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조종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내일 부부가 비행기 탈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타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가격대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굳은 결심을 하고 당일날 이제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했는데 이륙하는 가운데 이 조종사가 돈을 원래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갑자기 급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답시 또 급 강화시켰고 또 심지어는 공중 제비돌기까지 막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한 적은 없는데 저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비행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내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당신에게 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누라가 떨어질 때 나는 큰 소리를 낼 뻔했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아내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남편 없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집이 세다, 주관이 분명하다, 신념이 강하다, 또 아니면 에고가 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 에고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에고는 자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아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감정, 의지,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제하는 어떤 주체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자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셀프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아라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옛 자아와 새 자아로 설명을 합니다. 옛 자아는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서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옛 자아는 늘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새 자아는 예수님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새 자아는 우리가 존중하고 잘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말씀하면서 2절부터 한 19가지의 죄악들을 쭉 얘기하는데,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버킷리스트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한 일을 한다고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건, 죽음 이후에 심판이나 종말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스스로가 그냥 우리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크게 세 부류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왜곡된 사랑의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자랑을 하고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곡된 관계와 자기 중심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비방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오난을 쌓고 또한 모함하고 무절제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19가지의 제약의 원인이 딱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는 옛 자아가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죄악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아 자체가 나쁘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올 여름 휴가 때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로 소개했던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참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혹시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 있다면,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참 많은 통찰력을 주는데요. 원래 이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은요, 19살에 대학을 자퇴하고 연예기획사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럼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 전략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광고를 만드는데 이 광고가 너무 히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스터디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이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서 1위에 올리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멘토로 삼고 섬기던 분이 갑자기 몰락하는 모습 속에서, 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모함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만 응급실로 실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실려가면서 굉장히 그 실패의 그 고통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 특별히 자기의 에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에 중요한 이 세 가지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열망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때로는 그 성공을 기반화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하고 싶고, 또 어떤 내가 학교에 가고 싶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공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인생의 세 가지 전환은 늘 반복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에고, 내 자아를 잘 살펴서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통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는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또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병든 에고였다, 병든 자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고는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귀한 통찰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좀 늘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돈도 벌고 또 승진하는 것에 자부심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마음껏 내가 돈이 있어서 내 인생을 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향력이나 인기라는 말로 포장된 옛 자아의 욕망이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가로채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참 직장생활, 조직생활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취한 건데 그것을 어때요? 동료들이나 상사가 그것을 가져가고 자기 업적처럼, 그래서 성진에 필요한 고가 점수들을 자기가 막 받고 할 때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옛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자신을 옹호해줄 자기 편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파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위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안네와 얌브레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네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얌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데 더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안네와 얌브레라는 이 낯선 사람들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자신의 재능을 더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자신이 딸을 배우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는 그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줬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루스드라는 곳을 가보게 되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돌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을 뻔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애고가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열심을 심지어는 멀리서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애고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애고가 강한 사회일수록요,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는 전통과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특별히 애고가 강할수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것을 더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자존심과 어떤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속이 편해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떠하다는 말합니까?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으며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요,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즘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노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노남불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 로맨스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하면 뭡니까?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정치인들이 늘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은 싸웁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 적폐청산이라고 말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정치 보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가졌을 때 행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사람이 정권을 가고 힘을 갖고 있을 때 행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뭐냐면 자신들도 모르게 그 논리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는요, 이 에고가 강한 지도자가 통치할수록 그 구성원들은 온갖 자극적인 구호에 현혹되고 어떤 조작적 행동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반대로 상대편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요, 우리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신이 속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그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는 우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아니면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면 다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데 아니면 내 그 삶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게 살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말세에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종말론적으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연결해서 볼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사고나 어떤 왜곡된 에고에 빠져서 살지 말고 배우는 삶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한 에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고정관념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정관념이 심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짧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용감한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게 전부 생각하고 큰 목소리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왜곡된 자아에서 에고에서 극복하는 길은 배움을 통해서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고가 강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에고가 강한 사람이 가장 그 생활 패턴은 뭐냐면 누가 얘기하는데 딴짓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목장 안에서도 에고가 강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군가 얘기할 때 그냥 목장 교재 뒤척이고 하고 낙서하고 산만하게 보고 만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할 때는 자기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에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배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노년의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좀 많이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노년이 행복하고 불행한 패턴이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은요, 겸손함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관용과 포용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좁은 생각으로 가져지고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냐고 자기 목소리만 아주 불쾌하게 막 내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서울 제가 종로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 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남의 말을 전혀 들으지 않으냐 하고 모든 걸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노년이 될수록 뭔가 포용적이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고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뭐 무조건 그냥 빨갱이 무조건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만 막 얘기하면서 피켓 드는 어르신들 보면은 참 행복하지 않은 노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짧게만 알고 단편적으로만 아니까 넓게 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배우려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뭘 갖고 오라고 합니까? 책을 갖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풀려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곧 있으면 뭐예요? 참수형에 처해져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평생 바쳤는데 하나님 결국 나한테 죽음입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넌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그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 뿐만 아니라 책을 갖고 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공부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공부하다가 잠든 것처럼 죽으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잠든 것처럼 가게 해달라는 그 제 원로 목사님 기도를 본받았는데 공부하다가 그렇게 가게 하소서. 얼마나 좋을까요?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든 것처럼 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배우려고 공부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좋은 역할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준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허물을 고쳐줘서 그 사람이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고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훈련을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12제자도 알고요. 12지팔도 알아요. 그러면 전 그래요. 아니 그 지식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쏘하시에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 알아서 뭐합니까? 아니 성경의 족보 얘기를 알아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자기가 깨달음이라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훈련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울 때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성경으로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자꾸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것은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실은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니까 좋은 것만 같지요? 아니에요. 실은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옛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책망받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존중받고 인기 어리는 걸 자꾸 우리 옛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자의 실체를 깨닫고 말씀으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경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뿌리가 박혀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는 또 옛 자아의 생각대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입니까? 옛자와 새자가 늘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잘 기경돼야지만 옛자가 죽고 새자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까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얘기했는데, 이 저자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고는 프로이드의 말하는 에고는 틀린데 에고가 나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아주 귀한 통찰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옛 자아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새 자아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옛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옛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옛 자아인 우리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옛 자아는 얼레고 달래서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의 실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기개발서나 심리학과 기독교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일반 심리학은 이 에고를 도두라고 합니다. 에고가 자신 있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또 자기개발서는 이것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아니에요. 에고는 얼레고 달랠 것이 아니라 옛 자아의 실체를 보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에고에서는, 옛 자아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2000년 십자가 사건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어야 되고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안 와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나의 옛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데, 그 옛 자아가 주인 노릇할수록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라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직면시켰어요. 너희들 없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귀슬에 이렇게 하고 옷슬에 달고 다니는데 너희들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직면시켰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실체는 뭐냐면 자아였어요. 에고였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옛 자아들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2000년 전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옛 자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가치를 허물어버리는 행동들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권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저분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실은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앉아 계세요. 저분을 봐서는 진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저분은 너무 에고가 강해서 전혀 꺾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정훈 교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정훈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수학했던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었고, 또 이 사람이 군종이었는데 어떤 군종이었냐면 승려였어요. 머리가 빡빡하셨잖아요. 승려였는데 지금은 울산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은 불교가 중심이 된 종자연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종자연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가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종자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교가 주축이 돼서 결국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모든 소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옛날에 지저스 러브 유라는 간판이 있었잖아요. 지금 봅니까 못 보니까? 없죠. 왜냐하면 종자연에서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지저스 러브 유라고 하냐,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내렸어요. 또 이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대강고 강희석 군 사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강고는 그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 강희석이라는 형제가, 나는 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체포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그걸 이슈로 해서 법적 투정 가서 결국 그 학생이 이겼어요. 근데 그 뒤를 봐주고 도와준 사람이 종자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정훈 교수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탄압할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춘천에 있는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신앙 간증을 하고 아이를 전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았어요. 그 배후에 이런 종자연들이 활동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분이 CTS를 봤어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또 목사님이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욕을 했다요. 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혀가 굳어지면서 너무 답답해졌는데 딱 무슨 생각이면 나 죽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 이정훈 교수가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간증하는 걸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자연이라는 데서 어떻게 기독교를 안티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이정훈 교수님의 사례를 보면서 이분 굉장히 똑똑하고 애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혹시 애고가 강하고 그런 고집센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꼬꾸라지면 더 잘 믿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이 에고의 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잘 나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이가 들수록 에고가 강하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 외로워져요.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부모가 고집이 세서 자녀들이 좋게 자라지는 않아요. 그럼 가족으로부터 진짜 여러분들 원치 않게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고집과 과거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수가 있습니까? 우리에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고수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과 방식으로 사는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새 자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가고 힘들지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 줄 믿습니다.